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서신서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16장 끝까지는 끝맺는 말입니다. 끝맺는 인사말인데, 바울의 서신서에서 반드시 끝맺는 그 인사말이 끝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로마서는 유독 더 길고 그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신을 마치는 이 대목에 가서 바울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 자신의 그 계획을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밀한 언어로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거나 다른 교회에 속해 있거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끼리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 집안에 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끼리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건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다투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기해서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과 얼굴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피차에 믿음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편지로 써서 보낼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를 지금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서를 시작할 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사도로부터도 체계 있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의 기초를 편지로라도 써서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바울은 또한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입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인 즉 자신의 그 직분을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과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중개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수행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왔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이라고 17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침에 공원을 이렇게 나가서 한 시간씩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사람들 그냥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들 보면 몇 명씩이 돌면서 가만히 보면 자식 자랑도 하고 사업 자랑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이런 자랑, 남편 자랑도 은근히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랑은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아주 문벌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땅의 자랑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봉사한 자랑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랑은 지금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요 앞에서 듣기는 듣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얻는 게 없어요, 자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잃고 속으로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자랑, 이 자랑은 고귀한 업적으로 치부되어서 넘치는 보상을 받는 자랑입니다.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자랑은 결코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황송한 자랑이고 감사에 넘치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 동안 이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나서서 일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일한 것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업적으로 결코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유럽까지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말과 그의 사역은 말과 행위였습니다. 말이라고 하면 설교입니다. 행위라고 하면 선교 행위를 말합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행위들, 복음 전파의 행위.
행위들이죠.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을 보면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스스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과 자신의 전도 돕는 일행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겪는 환난, 복음을 위해서 겪는 궁핍함, 가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차지 못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줄기차게 씩씩하게 굳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19절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금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만큼이 이렇게 선교 사역에 정말 노고와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잘 참았지. 다른 사람은 못 참는데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 이렇게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다. 나는 앞에 나선 자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하신 것이야. 이 점이 바로 사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야. 오늘날 목회자가 조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받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도는 조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능했던 일일 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근방까지,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루리곤은 그리스의 서북부 쪽에 위치한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까지 갔다는 기록은 성경은 물론이고 다른 어디에도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딱 이곳에 한 곳 나옵니다.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지를 보면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리고 그런 주요 중심지 위주로 거점을 정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거점으로부터 주변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번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일루리건까지 직접 본인이 발로 그 현장에 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거기에까지 복음이 번져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거의 모두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는 가지를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미개척지를 찾아서 바울은 다녔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앞장서서 고통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인간은 다 고생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다시피 한 그러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입니다. 최대의 사도입니다. 신약시대.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제사장인 동시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직접 해외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사명을 다하시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에게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하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